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경건한 군인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사도행전 전체 구조상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했던 복음이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 땅인 가이사랴에 와 있는 로마 사람이면서 로마 군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온 유대에 전해졌으며 그 다음으로 사도행전 8장에서 본 것처럼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마침내 이제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면 로마를 지칭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복음이 로마까지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인종적으로 드디어 복음이 로마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이제 이 로마 군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고 자신의 본국인 로마로 돌아가게 되면 지리적으로도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직접 모슬렘으로, 아프리카로, 인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참으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선을 베풀고 장학금도 주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선교사 몇 사람을 직접 그 땅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서 고넬료의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은 환상을 보거나 신비롭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경건은 기도하는 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짐으로 인해 수평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인 가정생활, 경제생활, 물질생활, 인간관계가 올바르게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만 한다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경건은 영적 생활과 실제 생활의 균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고로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통해 불신자였던 아내, 친척, 자녀들, 심지어 함께 일하는 노예들, 부하들까지 하나님을 모두 다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입으로만 전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삶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유하면 고넬료보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나 홀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두 딸에게 믿음을 불어넣지 못했습니다. 그의 딸들은 신랑감으로 불신자들을 골랐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다라고 경고했을 때 사위들이 그 말을 농담으로 비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는 자신의 재산이 불에 타는 것을 뒤돌아보고 지체하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결국 불로 심판당할 때 롯은 자신을 포함해서 겨우 두 딸만 건진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 딸도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철저히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딸은 이제 자신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다 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였던 근친상간을 통해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 딸에게 죄책감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 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고넬료가 아닌 롯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경건이 무엇인지 고넬료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과 감흥을 끼치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많이 구제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실 그는 사업가도 아닙니다. 군인의 월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거지 나사로의 가난한 사정을 집 앞에서 보고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먹고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비다는 가난한 과부였지만 성경은 그녀에 대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한 고넬료의 구제에 대해 4절에서는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 그의 구제는 은밀한 구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발을 불지 않아야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도와주고 구제로 돈 좀 썼다 해서 사람들 앞에서 감사장, 표창장 이런 거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받으면 무효입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어떤 수고를 하든지 절대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넬료는 바리새인적 구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모든 것이 말짱 도루묵입니다. 고아원에 있는 분들이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구제하러, 봉사하러 오기는 옵니다. 보따리 몇 개 갖다 놓고는 애들아 하고 아이들을 불러 세워놓고 사진 한 장 찰칵 찍어버립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서 그의 기도를 가리켜 그는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항상 기도하다가 디아판토스라는 단어로 이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적어도 고넬료는 일을 시작할 때 기도했고 일을 끝냈을 때도 기도하였으며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자신의 의식을 일깨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환상을 본 시간을 3절에서 제9시라고 말합니다.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12시, 3시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넬료가 환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가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지금 환상을 보여줄 테니 잠깐 기다려라. 이래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가 무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저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환상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무쪼록 가르치는 지도자를 저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소서. 분명 이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4절에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상달되었습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척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넬료처럼 경건하여 선한 영향력을 불신자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구제를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과 24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